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기쁨에는 정도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방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참 좋다, 예수 믿고 나니 참 좋다, 이렇게 잔잔하게 느끼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또 시간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예수 믿고 나자마자 바로 기쁨이 찾아와서 막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런 그 기쁨을 체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어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후에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도차도 있고 시간차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두드러진 변화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에 곧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쁨에 충만해서 기쁨에 찬 목소리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와 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 빌립도 그랬습니다.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에 곧바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흥분된 목소리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것을 권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은, 첫째는 기뻐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기쁨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이런 그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 소위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 이 여인에게도 이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동네 우물가, 공동 우물가에 물 길러 갔을 때와 그리고 우물가를 떠났을 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구절들을 읽어보면 물 길러 가는 이 여인에게서 고달프고 지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또 삶의 어떤 갈증을 느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울함과 대인 기피증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찾아간 공동우물은 어떤 곳입니까? 식수도 길러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쌀도 씻고 빨래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남편 흉도 보고 시누 흉도 보고 시어머니 흉도 보고 또 동네 어느 이웃집 흉도 보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가 바로 공동우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되도록 그 우물가를 찾아갈 때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갑니다. 그래야 수다를 떨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우물가에 물 길러 갔던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정오에 갔다 그랬습니다. 정오는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가장 뜨거운 정오에는 여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여인들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한적한 시간에 이렇게 우물가에 찾아갔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되도록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여인을 만났을 때 지적하셨듯이 이 여인은 5 남자와 동거한 바가 있었고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지금도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공동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누가 뭔 말하면 내 말하는 것 같고 흉보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부러 동네 아낙네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그 시간 정오에 갔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리고 일부러 그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같은 말입니다. 구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그 기쁨을,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했고 되도록 사람들 만나는 것을,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우물가에 찾아왔을 때와,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우물가를 떠난 후 예수님을 만난 후가 이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도 직접 만나봐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전에는 동네 사람들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수치심도 있었고 자존감도 낮았고 우울함도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담대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외치고 싶었던지 뭘 버렸다고 그랬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리고 얼마나 전하고 싶었으면 그 갖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어떤 겁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물 길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흥분됐고 그만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놀라운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더 이상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더 이상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삶의 수단일 뿐, 물동이는 삶의 수단일 뿐,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 중에 뚜렷한 변화는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간증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간증하기 때문에 짧게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써왔습니다. 간증의 글을 써왔는데 우리가 1인 시위할 때처럼 큰 종이를 이렇게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앞면에는 이전의 삶, 그리고 뒷면에는 변화된 삶, 이후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은 후의 삶, 또 예수 믿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교회만 출석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어떤 삶의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찾아온 변화, 그 변화를 이전의 모습, 이후의 모습 이렇게 앞면과 뒷면에 적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글씨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앞면에 이전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뒷면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제는 이 모습으로 삽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짧게 간증을 하는 건데, 자, 그 간증 내용을 보면 이것입니다. 전에는 부모님께 대들며 방문을 꽝 세게 닫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문을 살살 닫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 짧은 문구에 뭔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전에는 유흥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랬습니다. 전에는 회사 부도와 신용불량으로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남의 축복과 예배의 회복으로 인해 뚜렷한 삶의 목적과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전에는 루저, 실패자라는 뜻입니다. 루저, 애톨이었고 센 척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면이 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은 전에는 술과 유흥으로 공허함을 달랬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와 간증들이 우리 온전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이런 변화와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변화된 거죠.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평소 동네에서 평이 안 좋고 이미지가 안 좋았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서 변화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여인의 말을 무시하고 듣는 신용도 안 했을 텐데, 여인의 말을 듣고 만나러 갔다는 것은 여인에게서 변화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늘 주눅 들고 우울했었던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여인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여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눈빛을 보고 그 표정을 보고 그 억양을 보고 뭔가 있구나 하면서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 여인이 말한 예수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 여인을 이렇게 바꿨는가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권유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눈빛이 다를 수밖에 없고 목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고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빛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목소리는 확신에 가득 찼고 그 표정은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만나보자, 우리도 한번 만나보자고 찾아간 것입니다.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어서 예수님 우리 마을에 좀 더 머물러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예수님께 마을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듣고 싶어서 더 머물러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틀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낸 후에 이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동네 사람들의 말은 이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이 여인의 권유 때문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고 그분에게서 직접 들어보고 그분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동네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동기가 여인의 권유 때문이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선 이유는 여인이 와 보라, 당신들도 한번 와서 한번 보라라고 했던 그 권위 때문이었지만 와서 보니까 들어보니까 정말 이분은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고 거기서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의 변화가 동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한 사람의 영향력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웃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변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도라는 섬 마을에 문중경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그 남편에게 거부당하고 시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어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경성 성서학원, 오늘날 서울신학대학원 그 학교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증도섬, 자기를 배척했던 그 증도섬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8년 동안 그 여인의 몸으로 여러 섬에 흩어져 있는 14개의 읍면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증도라는 섬은 여러 섬으로 이렇게 운집되어 있는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돛담배를 타고 다니면서 14개의 읍면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70여 명의 주님의 종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김중곤 목사, 정태기 목사, 김중곤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을 배출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 한 사람 때문에 1004개의 그 섬으로 이루어진 그 증도의 주민 94%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의 섬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보여줬던 첫 반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반응, 사마리아 같은 이런 그 반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변화와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고 또 실제로 찾아가서 내가 그 주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또 이웃사회에 가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하려면 뭔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뭔가 매력을 느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간 거 아는데, 집사라는 거 아는데, 권사라는 거 아는데, 장로라는 거 아는데, 예수 믿는 거 아는데 우리나 저 사람이나 다를 게 뭐냐?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삶의 어떤 다른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갖고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히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변화된 모습 당신도 한번 경험해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이 여인이 쓰는 방법을 쓰면 되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만나보니 너무
좋았다. 당신도 한번 만나보고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와서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기쁨에 찬 눈빛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릴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권위로 찾아온 새로 나온 가족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온전께 처음 나오게 된 동기는 온전께 어느 성도, 어느 집사, 어느 권사 때문에 나오게 되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믿고 예배하게 된 것은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고 그분을 내가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내가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